다시 말하면은 이 기존 종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고 이런 종교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 이전의 인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처님이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에서 출생하셔서 5세기경에 걸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인도는 동양권 안에서 고대 문명이 발상되어진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의 항하 유역하고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인더스강 유역의 그 인도 문화를 우리가 시간을 상한대로 높이 올리면은 BC 3000년까지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보통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이런 기간에 이미 인도의 고대 종교가 원형적인 것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서부터 2000년이 내려옵니다. 부처님 시대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걸치죠. 그럼 이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 다시 말하면 불교의 경전 안에서 보면 불교 이외에 96가지 종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 속에서는 이것을 96종 외도라고 그럽니다. 외도란 말이 바깥외자, 쓰기는 길도자,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도자지요. 이게 외도.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내도고 불교 이외의 종교를 외도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서양 종교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단이죠. 그러니까 96개의 이단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단이란 말보다 다른 종교가 있었다. 96가지. 그럼 만약에 96가지 종교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불교를 거기다가 포함시키면 97가지. 그래서 얼음 잡아서 부처님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는 종교가 한 100여 종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종교만 있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철학 사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교적 문헌, 불교적 기록에 의하면은 62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2가지의 견해, 이 62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2견이 있었단 말은 62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철학 사상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부처님이 비판의 대상을 삼았던 것은 육사외도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 불교도 새로운 종교로 하나 대두된 겁니다. 나타난 거죠. 그런데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이죠. 전통적으로 있었던 인도의 종교, 그걸 우리가 크게 대별하면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전통 브라만교, 다시 말해서 브라마니즘이라고 이렇게 그냥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브라만은 리그베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되어지는 우바니사드에 이르는 모든 인도의 고전적 철학 체계, 종교 체계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원형적으로는 이들이 그냥 그 자연에 대한 어떤 현상, 그런 자연의 사물,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마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리되어서 통일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존재인 브라만, 소위 우리가 한자로는 범천 혹은 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범종각 할 때 쓰는 그 범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범자를 서역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범천,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이 세계를 전부 창조를 합니다.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전부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모두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냐, 건강하냐, 쇠약하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것은 다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살려면은 신에 대해서 꾸준한 제사, 꾸준한 기도,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것을 제사만능주의, 제사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에 대한 기도, 오늘의 인도 사람들도 종교와 그들의 일반적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종교를 떠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물론 오늘날 인도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전통적인 종교가 변형되어서 힌두이즘, 힌두교라고 하는 새로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신이 지배하고 관리하고 창조하고 있는 사회였는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러한 절대적 존재가 없다는 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이건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불교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있는 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이 문제를 통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자, 부처님은 이제 생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는데, 출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 키우던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출가인데, 불교에서 집을 나와서 구도의 길로 가는 것도 출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가자는 글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딸을 시집 보내는 가는 시집 보낸다는 가자가 있습니다. 계집녀 옆에 집가자를 쓴 자고, 우리가 불교에서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은 출가, 집을 나온다는 얘기죠. 집을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는데, 출가를 하셔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러한 교단으로 출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자마자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자기가 창립해가지고 교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일단 나와서 기존에 있었던 인도의 종교에 자기가 투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출가를 하는 겁니다. 소위 나중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신 96가지의 외도라고 하는 그 외도 속으로 출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조금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소위 사기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라서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일정한 자기 자식이 가정을 이끌 만한 그런 연령, 이런 때 되면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출가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합니다. 종교계에 투신하는 그러한 여생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삶의 패턴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은 고각은 조금 예외입니다만은 29에 출가를 합니다. 그 출가했을 때 이미 인도에 있었던 기독교에 투신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다 배우고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옳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 집단에서부터 나와서 또 다른 종단,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 가서 투신하고 그리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나오고 그리고 난 후에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상당히 바깥으로 많이 흘러나갔습니다. 근데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불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는 종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종교 속에 투신해 보시고 경험을 해 보시고 아니라고 나오시는 거죠. 29에 출가를 하셨으니까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6년 고행, 6년 수도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깨달음은 35세 때 이루어집니다. 35세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붓다라고 합니다. 붓다란 말이 우리들이 음사해서 중국 사람들이 불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음은 불타보다가는 붓다 이런 말이 더 가깝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타라고 번역한 말을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잘못된 관습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불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부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붓다님, 불타님 이래야 원어에 더 가까울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하게 불타님도 아니고 붓다님도 아니고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티읕으로 타가 처로 돼가지고 우리는 부처님 그렇게 돼요. 그래서 35세 부처가 되었단 말은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이 깨달은 자, 깨달은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불교 경전입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했고 설명되어진 것이 기록되어졌고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불교 경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출발된 종교이지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를 믿고 신봉함으로 해서 모든 행복이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여러 종교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잘 그걸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중심적인 흐름이 있더라고 본 겁니다. 더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입니다. 인도 종교사회의 흐름이. 종교사회의 흐름이 세 가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인도인들의 인생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냐에 따라서 바로 나의 인생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만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함으로써 그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아질 수도 없고 또 노력하지 않는다고 못 살아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잘 살고 못 사는 그 열쇠를, 그 결정권을 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큰 데서부터 적은 데까지 우리가 오늘날 무슨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이런 거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풍년이 들고 우리가 병을 앓고 무슨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신이 하는 겁니다. 신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신이 잘 해주면 행복해지는 거고 안 해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불교의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불교 사상이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책임져야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이 책임져야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된 것도 신에게, 잘못된 것도 신에게.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거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결정은 신이 한다 이거죠. 이거 제가 너무 야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전통적인 브라만교와 비슷한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잘못 얘기하면은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기에 대단히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A라고 하는 팀하고 B라고 하는 팀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럼 잘 차면 이기고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슛에서 골을 틀어주는 것이 신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신이 넣어주는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는 팀은 신이 왜 지게 또 하냐 이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 어떤 돌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일이 터졌다. 그랬을 때 이쪽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고 저쪽에서도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은 신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기도를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신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신이 있다면은 전쟁을 안 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불상사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시작된 전쟁에다가 많이 죽이고 많이 파괴해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신. 물론 얘기가 딴 데로 갑니다만 종교도 오늘날 종교학에서 고급의 종교도 있고 고등 종교도 있고 저급의 종교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도 있고 지역적인 종교도 있고 민족적인 종교도 있고 그 종교도 우리가 등급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제일 하급 종교, 제일 낮은 종교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종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면서 나 잘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그래도 이건 조금 그래도 순수합니다. 그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지금 둘째 문제고. 근데 어떤 종교가 아주 원시적인 종교지만 내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 저는 내가 보기 싫은 놈이야. 저건 나를 해치는 놈이고 저건 나하고 원수야. 그러니까 저놈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종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저놈이 잘못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이런 종교는 저놈은 다리가 꼬여버리라든지 저놈은 사업이 망해버리라든지 저놈은 병들어 죽으라든지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띄었다면 그것은 종교로서 가장 하급 종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얘기가 좀 딴 데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중심은 저도 안 놓쳐야 되지만 들으신 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서 보더라도 일체 중생을,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자.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까지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그것이 우리가 실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르침은 그건 고급의 종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나보다가 힘 없는 동물은 마음대로 때려잡아서 막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종교는 그거는 힘의 논리.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고급의 종교의 수준에 갈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도 힘 센 놈은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은 그건 아직 덜 발전된 사회, 덜 지성적인 사회에서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생명 가진 것은 나보다 약하더라도 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가 고급의 종교지, 나보다 약한 것은 내가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는 그건 아직 그 급수가 낮은 종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다시 가겠습니다. 그건 또 기회에 닿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지배하고 관리한다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책임져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냐?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다 이겁니다. 신이 없는 종교다 이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뭘 믿는 종교냐? 뭐가 있어야 믿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불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불교도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절대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과는 이건 다른 믿음입니다.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어지려면은, 믿음이 되어지려면 믿는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믿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의 반대가 신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의심이 있는 이상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불교의 특징 중에서 먼저 불교는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불교적 사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깨달음보다가는 절대적 존재에 의지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인간이 원하는 바를 기원하는 그러한
체계로 종교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절대적인 존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 대한 기원, 기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불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또 우리가 해야 될 불교인의 자세나 태도, 그다음 방향이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라고 하는 우리의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수행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되신 그 과정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에 대한 신뢰, 깊은 믿음, 아니면 기도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셨다거나